사담이 유튜브를 시작한 게 이 때문을 위함이 아닌가 이런 얘기를 거의 모르드게급의 고백. 저희 이것 때문에 한 건 아닌데 그냥 어떻게 하다 보면 왔는데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세상은 들리고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시작할까요? 믿음은 들리고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한번 더 마지막으로 믿음은 들리고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1절만 천천히 한 번 더 할까요?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예, 3월 1일 사순절 첫째 주일 가정에서 드리는 주일 예배 온라인으로 어떠셨습니까? 성도들이 뭐 사진도 보내주시고 또 카톡도 보내주시고 하셨는데 많은 분들이 눈물을 왈칵 흘렸다.
눈물을 흘렸다, 쏟았다 이런 부분들이 짠했습니다. 그 뭐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들도 알각하는 것 같고 저희는 사실 이제 예배당에 있었는데 저도 사실 좀 울컥하더라고요. 저도 사실은 네. 좀 울컥했습니다. 마음이 좀 담임 목사님 그 멘트 하시는데 마음이 진짜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도 참 그 같은 마음이셨겠구나 그런 생각이 저는 좀 속상했습니다. 음. 예배당에 정말 오고 싶었는데 맞아요. 오고 싶다고 저한테 문의를 또 해주신 분들도 있었는데 저는 이 자리에 와 있지만 또 못 오시는 분들 생각하니까 맞아요. 너무 좀 속상하고 또 같은 의미로 좀 그렇죠. 왈칵. 그게 저희가 네, 울컥한 맞아요. 이유죠. 네. 연락을 많이들 주셨어요. 네. 가면 안 되냐. 네, 오늘 안 되냐. 건강하다.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뭔가 속상하기도 하고 아쉽기도 하고 모든 성도들의 같은 마음이지 않는가. 근데 이제 네. 이번에 담임 목사님 주신 문자에서도 우리가 음. 그 다루어졌지만 우리가 교회가 오염될까봐 안 모이는 게 아니고 그렇죠. 네 교회가 병을 지역사회에 혹시 옮기는 그런 그러니까요. 그런 것 때문에 모이지 못한 거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담임 목사님 멘트 중에 그 멘트가 있었잖아요. 그 잠시 흩어지기로 했습니다. 지역사회를 위해 희망을 모으기. 희망을 모으기 위해 잠시 흩어지기로 했습니다. 이 그 70주년 홈페이지나 담임 목사님 주신 워딩이 있었는데 그게 되게 저는 그 부분에서도 굉장히 참 어떻게 보면 이것도 자기 부인일 수 있겠구나. 교회의 자기 부인. 그렇죠. 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 특별히 오늘 온라인 예배 드리면서 이렇게 그 실시간 채팅창이 열렸잖아요. 거기에 이제 세가족인지 넘크리스천인지 뭐 하여튼 S인지 모르지만 누군가가 들어와서 맨 마지막에 그런 멘트를 하는 게 이 시기적절한 설교에 감사하다 이런 채팅창에 글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거 딱 캡처를 해놨습니다. 이야. 맨 마지막 부분에 담임 목사님 그분이요? 네, 그분이 그런 멘트를 해서 감사하다고도 했어요? 시기적절한 설교 내용까지는 제가 봤는데 감사는 제 추측. 시기적절한 내용이네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이 온라인 실시간 때문에 채팅창에서 담임 목사님 말씀을 듣고 그분이 비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또 주현신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전도가 된 게 아닌가.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그런 또 열매가 있으면 그러니까 마지막에 그런 이야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일부 그 목사들의 모습을 보고 좀 모습이 마음이 지냈는데 좀 그래도 아닌 것을 알았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마지막에 큰 의미가 알고 있죠. 갔는데 여기는 아닌가 보다 이렇게만 생각해도 큰 의미가 그렇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담임 목사의 말씀이 나는 믿습니다. 크레도인 내용입니다. 이게 근데 내용이 시기적절한 사도신경 설교인데 이 시기에 또 이런 뭐 우리가 아까 방금 찬양도 했지만 세상 흔들릴 때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는 주님을 더 신뢰해야 된다 이 말씀처럼 어려울수록 기초로 돌아가라 그 다음에 뭐 혼란스러울수록 기본을 지켜내자라는 그 말씀이 오늘 뭔가 온라인 예배 또 우리는 실시간 예배 그다음에 우리 주일 예배 사순절 첫 번째 주일에 사순절 설교를 시작하면서 참 적절했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뭔가 오프닝을 하고 싶은데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얘기한 것 같습니다. 잘 됐네. 오프닝부터 나눔이 됐습니다. 이런 경험이 뭐 살다가 저도 처음이라 네. 그러니까 과천교회 70년 역사에 처음. 처음 저는 예전에 허리를 다쳐서 주일날 교회를 못 가본 적이 있거든요. 병원에 누워 있는데 그때 주일이 막 정말 이렇게 사모가 됐었는데 그래서 제가 뭐 8월 달에 이제 의가사를 하고 8월 말에 이제 학교에 이렇게 복학을 했어요. 바로 쉬지 없이 막 걷기도 힘든데 앉아 있기도 어려운데 복학을 해서 첫 그 신학대학교에서 채플 예배를 드리는데 그 막 1000명이 넘는 그 신학생들이 사도신경을 같이 외우는데 그렇게 눈물이 흘러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게 언제 다시 우리가 정상적으로 예배하게 될지 모르겠어요. 좀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와서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순간 막 눈물을 흘리며 감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온 것 같습니다. 공교회의 사도신경 하나의 신앙 고백으로 신앙 고백을 할 때 그러면 감동이죠. 그러니까 혼자 늘 우리도 방금 신앙 고백을 했지만 이게
같이 성도들이 모여서 회중으로 다 같이 신앙 고백을 하는 게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는 게 그때가 제가 2000년도 8월이었는데 8월 말 9월 초여 때였던 것 같은데 그렇게 그때 막 눈물을 흘려서 감격했던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오늘.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초심을 잃기 전에는 눈물이 나는데 또 초심을 잃으면 그렇죠. 눈물이 안 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죠. 그 이제 두 가지 보면 그 초심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라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교회라는 게 무엇이냐,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이 교회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가 주일에 모여서 공동체로 예배드리는 것의 유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은 건 아닙니다. 그렇죠. 주일에 다 예배를 드렸죠. 그렇죠. 예배를 다 드렸으나 공동체로 모이지를 못한 것 뿐이고, 그리고 그래서 공동체로 모였을 때의 유익을 우리가 기억하고 다시 모이게 될 수 있는 날, 그걸 또 감사하고 더 누릴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성도님들이 보내준 사진에 보면 대부분 집에 TV에서 다 실시간을 다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렇게 치면 우리 과천교회도 늘 예배당에 이렇게 좌석이 모자라서 성도가 많이 왔을 때 3층이나 4층에 이제 따로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릴 때 그때 역시 이렇게 화면으로 예배 드리는 느낌이 집에서 단지 휴대폰으로 보신 분도 있지만 뭐 노트북이나 컴퓨터를 사용하신 분이 있지만 TV로 많은 분들이 실시간을 좀 보면서 사진 보내주시는 걸 보면서 좀 예배함에 좀 더 실제적일 수 있겠다. 그래서 흩어져서 온라인으로 신앙 고백을 다 같이 했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죠. 다 같이 모이는 공동체죠. 의미가 있지만 흩어져서 다 같이 한 자리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는 하나로 사랑의 끈으로 믿음의 끈으로 하나가 된 거다. 세상이 참 좋아지기도 했어요. 유튜브라고 하는 플랫폼이 뭐 장단점이 있긴 한데 오늘 좀 고마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좀 여담이기도 하지만 뜬금없이 연락을 받아서 사담이 유튜브를 시작한 게 이 때문을 위함이 아닌가 이런 얘기를 거의 모르드게급의 고백. 저희 이것 때문에 한 건 아닌데 그냥 어떻게 하다 보면 왔는데 여기까지 왔는데 근데 이때 더 이렇게 필요하다. 도움이 됐을 수도 있겠습니다. 참 도움이 됐다면 참 감사하고 저희가 아니면 말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도신경 첫 번째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통해서 주현신 목사님께서 나는 믿습니다 설교해 주셨습니다. 오프닝이 이랬습니다. 기도를 어떻게 할 거냐? 주기도문 이렇게 기도하라. 너 어떻게 살 거냐? 기독교 윤리 어떻게 지킬 거냐? 10계명 어떻게 믿을 것인가? 사도신경 연속설교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새가족 교육할 때 사도신경 파트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믿음에 대해서 많이 강조할 때 저는 늘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믿음은 칫솔질과 같다. 칫솔질. 내 믿음은 내가 써야 된다. 엄마가 잘 믿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잘 믿는다고 내가 천국 가는 게 아니다. 사도신경도 마찬가지거든요.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내 칫솔은 내가 써야 된다. 내가 옆에 있는 유청상 목사님 칫솔 쓴다? 불결한 거예요. 이거는 바이러스가 없는 거예요. 안 돼, 안 돼. 내 칫솔은 내가 써야 되는 것처럼 내 믿음은 내가 고백해야 된다. 와, 그 비유를 칫솔질로 하셨어요. 그래서 새가족 교육 할때 칫솔을 주머니에 꽂고 가서 이렇게 칫솔을 보여주면서 야, 한 경험이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이게 4번 나오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3번일 수도 있겠다. 오늘 그 영상 중에서 성부 하나님을 믿고 성자 예수님을 믿고 그다음에 성령님을 믿으며 공교회와 뭐 제사함과 부활과 영생을 믿는다. 이게 성부, 성자, 성령을 믿는 거고 사도신경 전체 맨 마지막에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모험의 부활과 영생을 믿는 게 이제 전체적인 의미이지 않는가. 그래서 두 가지로 줄이면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좀 교회를 좀 믿자. 교회를 믿으면 구원 얻는다. 이 표현에서 좀 제가 좀 민감하긴 하지만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로 하고 그의 몸된 우리로서 좀 교회를 더 신뢰하고 믿고 또 재용서와 받음과 부활하심과 영생을 우리가 제대로 칫솔질처럼 내가 내 것을 반복해서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열매를 믿음 생활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 요즘 S 동영상이 많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S는 네네. 시읒, 치읒, 지읒인데 그 영상에 보니까 그 왜 S에 빠지냐. 그러니까 그 젊은이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생에서 뭔가 이제 인생을 걸만한 것을 여기서 발견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뭔가 내 삶이 지금 힘들고 어렵고 취업도 어렵고 안 되는데 모든 게 다 리셋되고 이거 다 필요 없고 이걸로 내가 포인트를 쌓으면 된다. 그래서 인생을 여기에서 건다. 그래서 빠진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단한 신앙 고백인데 참 안타까운 신앙 고백이네요. 그렇죠. 이 인생을 걸만한 삶의 가치를 거기에서 발견을 했다는 게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일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한국 교회가 맞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또 고민하고 생각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다는 생각도 어느 정도는 듭니다. 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님,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재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으면 이게 이제 그 이단을 분별하는 것, 구별하는데 이 사도신경에 쓰인다는 오늘 담임 목사님 말씀처럼 더 경계를 이단들 많잖아요. 뭐 통일교는 사입이고 하나님의 교회도 이게 더 문제인데 지금. 하나님의 교회가 굉장히 위협적인 더 이단이죠. 문제고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ES도 문제고 그다음에 구원파 이것도 문제고 또 다른 뭔가 JMS나 뭐 많은데 다 이 사도신경을 근거해 보면 뭔가 걸리는 게 있다. 잘못된 게 있다. 사도신경을 하지 않습니다. 신천지 같은 경우에도 사도신경을 하지 않고요. 신천지에서 따로 만든 신앙 고백 기도문이 있어요. 그렇죠. 그 찬송가 신천지 네. 찬송가 앞에 네, 있더라고요. 그걸로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래. 그러니까 그 기독교 전통에서 오늘 이제 말씀 중에 저는 좀 굉장히 의미 있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했던 부분이 뭐였냐면 이 사도신경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고 사용되어진 것인가에 대해서 네.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그래서 사도신경이기 때문에 뭐 사도들이 그냥 한날 한시에 모여서 딱 마음이 맞아서 하나로 기도했더라 그런 전설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사도적인 그런 신앙의 토대 위에서 수천 년 동안 기독교 공동체가 다듬어오고 이단들하고 싸우면서 교리들을 하나하나 확립해 나가고 그렇게 오랜 세월 교회 공동체에서 쌓아온 그런 신앙의 토양 위에 서 있는 고백이 바로 이 사도신조, 이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 그리고 그 토대 근원에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 근데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사도신경도 사람이 만든 거 아니냐. 그리고 성경도 결국에 사람이 쓴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계시는데 그게 결국에는 사람이 썼기 때문에 또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것들이 어느 한순간 정말 하늘에서 뚝 떨어지듯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과 전혀 상관없이 그냥 딱 떨어진 다른 세계에서 온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교회 공동체에 머물렀던 사람들의 고백과 그들의 상황에 대한 해석과 또 적용과 이런 부분들이 사도신경은 물론이거니와 그 사도신경의 근본 배경이 되는 성경 말씀에 다 녹아져 있잖아요. 함께 신앙생활하던 사람들이 그렇게 수천 년 동안 수만 년 동안 사라지지 않고 쌓여온 그런 어떤 우리 인류의 어떤 그런 신앙의 자산이 바로 성경이고 그 성경을 베이스로 해서 나온 그런 어떤 교회 공동체의 고백이 사도신조고 또는 동방정교회의 니케아 신조. 그러니까 그런 이 배경들이 저는 굉장히 이 사도신경을 잘 이해하고 기독교 신앙을 이해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성경 말씀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에 대한 얘기인데 항상 이 믿음을 얘기를 할 때는 늘 이제 삶과 함께 이렇게 연결을 시키잖아요. 그래서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들을 주셨는데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나는 믿습니다라는 고백은 어쩌면 우리의 그 믿음에 대한 고백이기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약속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목사님께서 시작하실 때 우리가 다들 이제 고백을 해서 나는 믿습니다 하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고백은 우리의 개인이지만 이제 그 개인들이 모인 공동체 안에서의 믿음은 뭔가 영향력이 있는 이렇게 힘을 갖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그리고 그 믿음의 공동체를 사용하신다. 근데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이 시기가 그 믿음에 대해서 참 잘 보여주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저는 이제 들었고, 그래서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프고 이렇게 빈 공간에 또 익숙한 자리에 앉아 계실 분들이 안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지금 이 예배, 그러니까 온라인 안에서 우리가 함께 드렸던 그 예배 안에 다 있다라는 것들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또 그런 얘기 저는 믿음 이런 나는 믿습니다 이런 고백하면 저는 세례 받고 세례 받은 그 사람들이 성도들이 이 공교회 앞에서 이렇게 내 믿습니다라는 그 고백하는 게 생각이 나거든요. 그래서 세례를 받아서 그냥 세례를 아무도 없는 데서 세례 줄 수 있지만 정말 예배 시간 가운데 몇천 명 앞에서 세례를 주고 또 그 앞에서 믿습니까? 라고 해서 네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사도신경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고백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함께 모여서 또 고백을 하고 또 그 이야기가 방금 노미 목사님 말씀하신 오늘 다른 목사님 말씀하신 이 우리가 입술로 이 고백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입술로 뭔가 고백을 해서 이게 소비가 돼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참여하고 헌신하고 뭔가 봉사하고 뭔가 순종하는 그런 제자가 되는 것이 나는 믿습니다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공예배 안에서 세례받은 자가 나는 믿습니다 했기 때문에 이 교회의 세례교인이 되는 거거든요. 이 세례교인이 됐다는 건 이 교회 앞에서 선포돼서 세례교인으로 선포하노라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선포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내야 되는 거죠. 나는 세례교인이다. 근데 세례교인임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 나오시는 분들은 이거 보면 꼭 나오시면 온라인 예배도 열심히 잘 들어주시고 회복됐을 때 꼭 나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멘. 세례교인은 1년에 적어도 3번은 나오셔요. 3번 나오면 돼. 그러니까 3번 이상 3번 이상 신민계법 나오잖아요. 3번 3을 좋아하십니까? 3을 3번은 나와요. 추수감사절, 성탄절, 부활주일 거다가 보너스로 성구영신 예배 오셔야 돼요. 믿음에 대해서 21세 11장 6절을 보면 에녹을 생각해야 된다. 그 창세기 5장에 보면 에녹 얘기가 잠깐 나오는데 에녹이 65세에 하나님을 만나요. 정확하게 어떻게 만났는지는 모르지만 65세 때 무두셀라를 출산하거든요. 얻게 된단 말이에요. 그 가정에. 그리고 나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나와 있어요. 창세기 5장에는. 그런데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 버리십니다. 바로 천국으로, 하나님 나라로. 왜 데려가셨을까 생각을 해보면 65세 때 에녹과 하나님 사이에 어떤 특별한 만남, 은혜가 있었고 그때부터 에녹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으니까 대화가 통하니까 또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 마음에 합하니까 하나님을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자니까 300년 동안 하나님과 기쁘게 잘 보낼 수 있는 거죠. 1년만 보내도 지루한데 우리들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하나님이 더 함께하고 싶어서 데려가 보셨다. 근데 오늘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전에 11장 5절에 보면 에녹을 가리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다. 그것이 믿음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에녹이 생각하면 하나님을 만났던 그게 뭐 세례가 됐던 우리가 만남이 됐던 회심이 됐던 성령 체험이 됐던 그 순간부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사도신경의 고백처럼 나는 믿습니다 라고 말로만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실천으로 삶으로 살아내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에도 사실은 제가 최근 들어서 갈라디아서를 또 읽고
뭐 했지만 갈라디아서에서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사랑으로요. 그래서 믿음이 뭐냐라고 했을 때 나는 역사하는 믿음이 여기 오늘 사도신경 첫 번째 시간 나는 믿습니다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제가 그때 여기 처음 사담 1화 찍을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나의 믿음을 믿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한다. 이런 얘기를 제가 1화를 찾아보시면 그 되게 조회수가 1.4천회가 넘었는 그게 영상이 있는데 오늘 또 그 얘기가 생각이 나. 나는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도 데움이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자꾸 나를 자꾸 집어넣고 싶은 거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목적이 돼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 나의 믿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내가 나를 믿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나의 믿음을 믿는 오류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이 사도신경의 고백. 성부, 성자, 성령님을 믿고 좀 교회를 믿고 좀 성도들을 좀 믿고 이게 잘 안 되잖아요. 성도가 성도를 믿는 건 좀 잘 안 되고 세상에 믿을 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네, 하나님만. 그 성경 전체가 세밀한 상세의 지도라면 사도신경은 성경 전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약부다.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건데 또 어떻게 그 사도신경에 대해 생각을 해보면 이제 전체적으로 축약본이거든요. 그래서 하나원에서 제가 이제 탈북민들에 대해서 믿음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도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항상 다뤄줬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신경을 꼭 반복해서 읽어라. 그러니까 외우지 못할 그러니까 꼭 외우란 얘기가 아니라 반복해서 읽어라. 이게 신약과 구약에 대한 완전 압축본이다. 그렇죠. 이제 그 얘기가 이제 생각이 나면서 뜬금없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코로나 사태 이분들 예배 드리고 있나? 탈북민들. 네. 그러니까 이제 입국도 안 되고 뭐 아무튼 그런 그렇죠. 상황일 텐데 엄청- 제가 이제 메일 쓸 때 한번 당해본 적이 있어요. 아. 이제 뜬금없이 이제 그렇게 생각이 뜬금없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도신경을 통해 오늘 담임 목사님 말씀 중에 요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거든요. 온 세계와 나를 지으신 것을 믿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됐다. 또 온 인류와 나를 구원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것을 또 알게 됐다. 그 다음에 나를 선택해 주셨다. 또 나를 성화시키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러니까 알게 된다는 말은 이제 경험되어지고 느껴지고 체험하는 그 신앙의 믿음이 온 세계와 온 인류와 나를 선택해 주셨다. 성화시켜 주신다.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좀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가 늘 어렵잖아요. 청년들 예전 청년 사역할 때 청년이 삼위일체가 뭐냐? 그러면 늘 셋은 하나고 하나는 셋이다. 하나님 세 분 아니고 한 분이다. 그런데 세 분이다. 이 얘기가 늘 이게 조심스럽고 뭔가 뭐 물과 얼음과 뭔가 수증기 막 이런 얘기도 좀 그렇고 뭐 태양과 뭔가 뭐 낙태론이죠. 네, 약간 그런 게 약간 조심스러워서 셋은 하나고 하나는 셋인데 이게 늘 어려운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소비하지 말고 믿자. 네. 신뢰하자. 그래서 오늘 내용이 좀 네. 무겁네요. 무겁고 묵직하고 진짜 어렵고 사도신경하고 뭐 이단 얘기도 나오고 그렇죠. 웃겨주시는 부분이 안 계셔가지고. 지금 배가 고파서 힘들어요. 무슨 포인트가 안 나. 지난주에 너무 좋은 데 갔다 와서 과천교가 제일 좋다고 그랬는데 너무 텐션이 지난주와 만약에 이 영상이 조금 나오고 다른 영상이 나오면 다시 찍은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뜬금없이 뭐 결론처럼 말씀드리면 담임 목사님이 사도신경이 가리키는 하나님을 봐야 된다. 그 얘기를 해주시는데 얼마 전 우리 또 유청상 목사님의 아이의 시선이라는 설교가 다시 생각나면서 그 아이가 가리키는 것 우리가 또 잘 봐야 된다. 그런 느낌의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생각났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요한복음을 묵상을 하면 늘 생각나는 거죠. 표적이라는 게 사실은 이제 그렇죠. 뭔가를 가리키는 거니까 요한복음에 있는 그런 말씀들을 묵상하다 보면 그런 생각이 나는데 아주 훌륭하시네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다 기억을 해주시고. 뭔가 사도신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자. 또 뭔가 아이의 시선.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또 생명의 삶 큐티하고 있으니까 또 사순절이라 또 사순절 날마다 키워드를
또 노민 목사님이 뭔가 만들어주고 계시지만 사순절은 주일을 뺀 40일로 저는 날마다 뭔가 성경 통독을 하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제대로 좀 묵상하고 주님 가까이 하고 좀 이러한 시국일수록 좀 제대로 믿자. 제대로 믿자. 그러니까 결론은 담임 목사님이 반복해서 말한 키워드 두 가지인가요? 한 가지를 반복해서 한 두세 번 말씀한 나는 무엇을 믿고 있는가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해주셨는데 무엇을 믿고 있는가? 근데 저는 뜬금없는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제대로 믿고 있는가? 제대로 믿고 있는가. 그렇게 결론을 맺으면 좋겠다 생각됩니다. 좋습니다. 마지막 14화를 우리가 찍으면서 한마디씩 짧게 얘기하고 14화 한마디씩 얘기하고 네. 마무리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축도는 우리 늘 노민 목사님이 해주셨던 것 그런가요? 같고 이제 무엇을 믿느냐 이게 굉장히 무겁고 어려운 질문인 것 같고요. 또 일생을 두고 고민을 해가야 되는 문제인 것 같은데요. 사도신경이 이렇게 형성이 되는 과정들을 사실 살펴보면 무엇인가 이 믿음이 뭐다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하는 건 사실 없습니다. 근데 이제 요건 아니다. 뭐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삼위일체를 물과 수증기 얼음으로 설명한다. 요거는 좀 이상하다. 이제 이런 걸 밀어놓고 남는 걸 우리가 이제 교리화하는 건데 무엇을 믿을 거냐 사실 이것도 좀 그런 작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믿고 싶은 걸 믿을 수 있지만 그걸 성경에 비추어서 이게 진짜 맞는지 아닌지를 판단하고 그 두 개가 부딪힐 때 성경이 틀렸나? 이게 아니라 내가 부족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용기가 있었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결국에는 믿음의 대상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 복이 뭔지 또 생각을 해봐야 되지만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온전히 믿자 얘기는 하지만 결국 온전히 믿을 수는 없지만 다른 것들을 좀 이렇게 쳐나갈 수 있는 기회가 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가장 어려울수록 기초로 돌아가고 또 혼란스러울수록 기본으로 돌아가라 또 이렇게 담임 목사님 말씀해 주시고 또 조 목사님도 여기 이렇게 또 써주셨는데 지금 이제 어렵고 혼란스럽다고 생각한다면 이제 그런 시기이겠죠. 그러니까 모두가 다 모일 수 없는 그 어려움과 혼란함, 그러니까 예배가 어떻게 되는 거에 대한 혼란함. 그런데 이제 이 믿음에 대한 말씀과 또 여러분들이 그 앞에서 앉아서 지켰던 그 예배의 자리가 진짜 기본이고 또 기초인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14화 마치면서 좀 무겁긴 한데 이게 얼굴을 못 봐서 그래요. 여러분들 못 만나니까 지금 목사님들이 지금 텐션이 다 떨어져서 그런 건데 어쨌든 함께 잘 이겨나가면 좋겠습니다. 힘내십시오. 아까 전에 이 사도신경 말씀을 통해서 온 세계가 나를 지으신 것을 믿습니다. 온 인류와 나를 주님께서 구원하신 걸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셨고 그 선택된 백성으로 나를 성화시키는 성령을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거를 믿는다는 거를 이제 알았다라고 아까 조 목사님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이 설교를 통해 그걸 알았다면 우리가 안다라는 거에 대해서 좀 잘 생각을 하고 적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안다라는 거는 그냥 우리가 한번 귀로 듣고 머리로 이해했다라는 거에서 끝나는 거는 아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우리가 왜 그 몸이 기억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정말로 알면 우리의 몸이 기억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믿는 그 가치가 우리가 믿는 신앙이 우리의 삶의 반사신경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몸이 기억하는 그런 어떤 신경, 반사신경과 같은 그런
수준이 되어야 진짜로 우리가 믿는 걸 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 뭐 저도 그렇죠. 그런 믿음을 가지는 게 쉽지 않고 하지만 우리가 그런 믿음을 향해 최소한 우리가 훈련하고 왜 우리가 운동신경과 운동 센스를 단련하기 위해서 부단히 연습하고 노력해서 그 실력들을 얻어내는 거잖아요. 몸이 기억하는 그 실력들을 얻어내는 것처럼 우리가 이 사도신경을 토대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의 근육들, 그런 운동신경들, 믿음의 신경들을 잘 단련해서 정말로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다. 정말 위급한 상황에 우리가 반사신경처럼 어떤 신앙적인 공격들이나 위협들이 들어왔을 때 그것들을 반사적으로 쳐낼 수 있는 그런 어떤 믿음의 훈련들을 이 사도신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해나가고 그렇게 해서 정말로 우리가 이 신앙을 잘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하지만 시국이 어렵습니다. 두렵습니다. 염려가 됩니다. 불안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3월 1일 사순절 첫째 주일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제대로 믿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 불안하고 있는 이 믿음도 진짜 믿음이다. 흔들리는 믿음도 진짜 믿음이다. 염려하는 것도 진짜 믿음이다. 그러니까 이 믿음 붙잡고 제대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바라보며 믿어라.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시고 위로하심이 오늘 이 사도신경의 말씀을 통해 그 믿음의 자리 생각하며 세상 속에 있는 하나님과 또 인류 가운데 이웃 안에 있는 하나님과 또 우리 안에 계신 그 하나님 생각하며 또 화면으로 함께 예배하는 과천의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그리고 함께 말씀을 나누며 또 무거운 마음 가운데지만 또 서로를 위해 격려하고 위로하는 모든 이들 위해 그리고 코로나19로 수고하고 있는 그리고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축하해요.